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세상 일을 좀 뒤로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인간의 타락편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존재가 있는데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루시퍼의 그 반역에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 사건 이전에 발생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즉각 심판을 집행하셨고요. 루시퍼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불호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이의를 하나님 앞에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 주셨고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구속 드라마를 이제 보시도록 허락을 해주셨고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내용을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고요.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천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벽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새벽별들은 우두머리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이 천사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이제 함께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쁨을 소리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연출 장소가 이제 되어졌고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과 또 아담을 통해서 이브를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수천 년 이후에 또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창조물을 대신해서 받으셨고요. 바로 곧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공의를 온 우주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의 기원인데요. 언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도 선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또 이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든 것을 만든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만드신 분의 고유 영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폐기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천사들을 이렇게 시험해 주셨어요. 천사들을 시험했습니다.
처음에 루시퍼의 반역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천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루시퍼 마귀 편에 가담하느냐,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이 하나님 편에 섰고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되는 많은 천사들이 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한지 그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의 제한만을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첫사람 아담은요, 먹을 수 없었던 것, 먹을 수 있었던 수많은 것 대신에 먹을 수 없었던 것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했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행하게도 어기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허용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그러한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수많은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유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제한을 우리는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는 금지하고 있는 나무는 이제 단 하나뿐이었죠.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되지 않은 수많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자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가지 제한이 중요합니까? 이 제한 또한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 제한에 집중했을 때요, 우리는 자유가 주는 이 엄청난 즐거움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제한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만 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었고요. 금지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천사들의 시험의 경우도 하나님 편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편에 가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중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거나 아니면 먹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반의 신자, 절반의 불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100% 신자가 아니면 100% 불신자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에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람의 이 타락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마귀가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 동산에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시기했고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요,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장 16절 17절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꾼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었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는 부정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제외하고 금지된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마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꿨나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큰 자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요 한 가지 제한 사항만 다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30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초콜릿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콜릿만 나는 아이스크림만 먹지 말고 나머지 아이스크림은 마음대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인 아저씨는 관대한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엄하고 악한 주인인가요? 관대한 주인이죠. 당연히 한 가지만 제외하고 다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주인이 인색하고 악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한 가지 제한한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 주인을 악하고 인색한 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맛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즐거움을 망치는 일이다. 주인이 무언가 이 아주 좋은 것들을 감추고 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그 음흉한 그런 이제 그 속임수를 쓰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명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명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제한된 명령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자유의 명령도 우리에게 주시기 하지만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2부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인데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귀의 부정적인 이 말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이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브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를 극소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한하신 것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정한 단어를 빼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나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뺀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역시 계속 이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한하신 것을 더 제한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첨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삶을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교회에 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는요, 이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박하고 예속하고 재미없고 뭔가 따분한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중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귀는요, 이브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이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 뱀은 여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간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5절.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무언가 감추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 뉘앙스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뛰어난 능력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도록 이렇게 금지했다 하는 말을 이제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는 사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주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금지한 것이야 하고서 그 숨겨진 뜻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이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솔깃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언가 감추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다. 금지된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진짜 그 이유가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전략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고요, 뭔가 속박을 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약화시키는 쪽으로 마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가 속았던 것처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 기록을 통해서 이브가 가졌던 이 생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브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자유로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요, 잘못된 사고예요. 잘못된 사고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브는 어디로 갔나요? 마귀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브는 죄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슬픔, 저주를 받게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길로 걸어갔었던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타락이 창세기 3장 6절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가 어떻게 보였나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일이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마귀의 그 악한 그 속임수, 이런 그 아주 간교한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 이 마음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한 전략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불 때문에 엄청난 숲과 나무들이 불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합니다. 뉴스나 이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산불이 나서 산 전체를 완전히 이제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성냥개비 하나 때문에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이 이 온 숲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냥개비 그 하나가 켜졌기 때문에 숲 위의 모든 나무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인류 전체의 숲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후손 전체가 이 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아담의 그 한 가지 죄악된 행동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 이 말씀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지 하고서 이제 불공평함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넘어가게 하듯이 또 반대로 죄인이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또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죄인이 되는 원칙을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다른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주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또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죄를 범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끔 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의로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또한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 잃은 우리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 헌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 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지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네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이미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늘과 땅의 커다란 차이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